지난주 코로나가 전 세계를 또 대한민국을 가두고 있다. 그러나 꽉 가둠 아니라 조금은 낯선 개념, 제한적이나마 자유가 있는 가둠을 허락해 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고단계, 4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한 주 반을 보내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더 많이 힘들어요. 보고 싶은 우리 성도들을 더 못 보게 되고 교회는 더 사람들이 없이 비어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코로나 한 측면으로 보면 그런 단점도 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좋은 일도 있지 않나요? 전 국민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들로 감기라든지 또 소화기, 호흡기 기관 질병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었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인 거예요. 중국발 미세먼지라 하잖아요. 미세먼지로 얼마나 우리 힘든 날들을 보냈었나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을 통제하다 보니 미세먼지마저 좋아져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코로나 한 측면만 바라보면 나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데 다른 측면으로, 다방면으로 보면 얼마든지 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 코로나를 당신의 손에 쥐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역시 한쪽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일하시는 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방면으로 다루시다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합당하게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 보세요. 이때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바울을 재판했던 판사, 또 총독이기도 했죠. 그가 이름이 벨릭스인데 그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어요. 총독의 자리에서 후임자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어요. 누군가가 사임을 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임기가 다 찬 거죠. 그래서 후임자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경우 1차적인 긍정적인 사임이라 할 수 있겠어요. 2차적인 것은 사고,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자리를 끌어내려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부정적인 사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총독의 사임은 두 번째예요. 파면당한 거예요. 촛불 시위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켰던 나라이잖아요. 파면이라는 사전적 뜻은 이래요.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강제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만드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총독 왜 파면당하였을까요? 성경 박자료의 눈을 돌려봐야 돼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자가 글을 썼는데 그 글 내용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총독이 관할하던 통치 영역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맞붙었어요. 충돌을 일으켰어요. 총독, 양 지도자들, 대표들을 만나 합의점을 찾아 그 충돌을 사그러들게 하면 좋았을 것을 성급하게도 무력을 행사한 거예요. 주먹으로, 폭력으로. 그 일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 되어져서 그 충돌이 더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말았지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처럼 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멀리 멀리 날아가 황제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황제 화가 났고
자신의 이름에 불명예를 끼친 총독을 즉각 소환했고 파면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27절 초반절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그가 파면당한 시점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태가 지난 후에. 이 이태란 사도 바울이 감금당하여 있었던 기간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무언가 여러분과 저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2년간 감금당하여 있다가 자유케 되어질 그 시점에 총독은 파면당하였다. 바울로 인하여서 총독이 파면당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알잖아요. 총독 판사였어요. 바울을 재판하던 자리에서 바울에게 죄라 여길 수 있는 혐의가 하나도 없음을 발견했어요. 당연히 석방해야 되는데 바울에게 2년간 감금형을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하나님 그 총독의 일을, 그 판결을 지켜보고 계셨지요. 옳은 바울에게 불의한 판결을 하는 총독을 지켜보셨던 하나님, 총독을 다루시는 거예요. 파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 한때 이방인과 유대인의 충돌이 일어난 이 사건, 그 사건을 성급하게 무력으로 막아서려 했던 이 총독의 사건을 성경은 그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총독을 파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는 내용 중에 하나, 하나님, 왜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왜 의로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질문 가운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총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자들 내가 반드시 다룬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 억울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바울의 이 여정을 살펴보면서 아니 죄 없는 자가 왜 감금형을 당해야 돼? 왜 저렇게 불합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는 왜 저렇게 계속 승승장구해야 돼? 억울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총독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심을 보여준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을 향한 계획은 그를 로마까지 보내는 거예요. 천부장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로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바울을 위해서도 또 로마를 생각해서도 지금은 바울이 약 2년간 총독 아래에 놓여 있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총독의 손에 바울을 맡겨두었지요. 총독 하나님이 맡겨줬겠다. 판결을 내리는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감금형을 내려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총독에게 맡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바울에게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한 총독을 파면시켜버려요.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부부간에 한쪽이 훈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아내가 자식이 잘못했어요. 엄하게 훈육을 좀 하고 매를 들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차마 매를 들지 못하고 남편에게 맡겼어요. 당신이 좀 나 대신 따끔하게 매를 좀 들어줘. 그래서 저 나쁜 버릇 꼭 고쳐줘 했어요.
아내의 목까지 책임을 다해서 남편이 무섭게 매질을 했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하겠지요? 그때 그 아내가 돌변합니다. 역정을 냅니다. 성을 냅니다. 때리라고 매질을 해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남편이 때렸다고 역정을 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부모와 같은 심정이라는 거죠. 총독에게 맡겨놨잖아요. 바울이 총독 관할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독은 2년간 바울에게 감금형을 시켰는데 맡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너 불합리하게 바울을 다루었어? 그러면서 그에게 파면을 명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전 세계에 코로나가 강타하고 대한민국 코로나가 강타해서 모든 나라가 다 가두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코로나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 감염병 그거 하나로 전 세계를 다루시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다루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 한국 교회를 다루고 계셔요. 전염병은 하나인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다방면으로 그것을 사용하셔요.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 원인, 사람의 무절제한 식탐 때문이라. 잡아먹지 않아야 될 것까지 잡아먹으려 하던 사람의 식탐이 결국 코로나를 발생시켰다.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학자의 말이 맞다면 우리 하나님 그 무절제한 식탐을 가진 인간들을 다루시는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라 인간의 무절제한 식탐 때문이 아니라 무절제한 자원의 고갈, 또한 난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 등이 결국 이런 바이러스를 발생하게 만들었다. 그 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학자들의 견해처럼 그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자연을 훼손시키는 자들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하나인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다방면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확신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코로나 코비드-19도 다루실 거예요.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의 교회, 물론 전 세계 교회겠죠? 교회의 예배를 심각하게 위축시켜버렸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루셔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위축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다루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당신의 때가 되면 그 코로나를 심각하게 다루실 거라는 거죠. 전 세계가 연구해서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완성품이 안 나와요. 차선책이나마 개발한 그 백신마저 지금의 이 코로나가 변이를 일으켜서 다 돌파해버려요. 이런 코로나라 할지라도 한국 교회, 당신의 백성들을 위축하게 만드는 이 코로나, 우리 하나님 당신의 때에 반드시 다루실 거예요. 또 방역당국 혹은 정치인 혹은 정부도 우리 하나님 다루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역당국이 코로나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시하잖아요. 그 모든 제시 가운데 한국 교회 철저하게 순응하고 있잖아요. 감염의 전파자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저 방역당국의 조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너무 유독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닌가.
균형 잡힌 조치가 아니라 유독 편협되어진 한국교회를 더 겨냥해서 옥죄이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맞다면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해 편협한 조치를 내리고 있는 그들이 정부든 그들이 방역당국이든 그들이 정치인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다루실 거예요. 전염병은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를 가지고 다방면으로 다루어 가셔요. 그러나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하나님이 총독을 다루시는데, 총독을 파면시키는데 바로 파면시키지 않아요. 기회를 줍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것이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총독이 바울을 찾아온 일은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거예요. 찾아올 일도 없겠지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듣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저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실 때 이런 비전을 주셨잖아요.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 총독이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온 것은 자기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바울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듣고자 할 때 바울이 크게 세 가지 핵심을 이야기하잖아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의, 절제, 다가오는 심판, 지난주에 풀어드린 것처럼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살아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절제할 수 없어. 그 결과 장차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너 돌이켜야 돼 라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벨릭스 이 기회 가운데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방역당국이든지 정치인들 소수이든지 정부이든지 한국교회를 향하여 균형 잡힌 조치가 아닌 편협한 조치를 내렸다면 그들을 다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다루실 때, 다루시기 전에 먼저 기회를 주셔요. 이것도 기회일까요? 저희 교단 신문을 봤더니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개인 사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서 그들에게 특별 재난지원금을 지불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단 어른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지역의 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청원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방역 지침, 모든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드렸고 인원을 제한하라고 해서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과정 속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교회들이 재정난에 허덕여 폐쇄일보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사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 이해가 되어서 재난지원금을 허락해 주려고 한다면 그 일들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도 고려해 주십시오. 작게나마 이런 일들로 한국교회를 향해 편협한
조치를 취하고 있던 자들이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지요. 2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수일 후에 그것을 한번 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총독이 바울을 찾아오는데 왜 수일 전에 찾아오면 안 됐을까요? 한 일주일 뒤에, 한 열흘 뒤에 찾아오면 안 됐을까요? 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찾아왔을까요? 이것 바울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다방면으로 다루시는 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독만 다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불합리한 판결로 총독에게 2년 강금형을 당한 바울도 하나님이 괜히 가두어 놓은 것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핵심, 의, 절제, 장차올 심판 가운데서 바울 역시도 더 의로워져야 돼요. 더 예수를 닮아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장차올 심판을 형벌받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받을 심판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 수일은 그렇게 바울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의로 절제로 장차올 심판을 형벌받을 심판이 아닌 상급을 받은 심판으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총독을 보내서 그가 삶으로 살아내는 의를, 절제를, 다가올 심판을 형벌이 아닌 상급받을 심판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교계 지도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편협된 조치를 내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저 찾아가서 교회가 어려우니 그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좀 허락해달라, 이 정도만으로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마음속에 총독처럼 두려움을 갖게 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 당신들은 불협하다, 의롭지 않다,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어둠이 지배하는 대로 절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때마다 헌금을 내는 사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실히 봉사하고 섬겨서 직분을 받은 사람, 네, 그런 사람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 바울처럼 코로나 이 시국을 맞이해서 갇히게 하셨지만 괜히 갇히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어 갇힘이라. 그것을 마음으로 새겨 귀향에 예수 믿어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닮지 않아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을 절제케 되는 성장, 그런 일들로 다가올 심판을 형벌이 아닌 상급받을 심판으로 받기 위해 준비된 자,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는 바울이 준비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의를 전하고 절제를 전하고 심판을 증거해야 될 준비가 안 된 이상 총독에게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한국교회가 이 시국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매를 대려고 도끼를 들어 이 한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강타해버리려고 하는 이 시점 가운데서 그들을 돌이키게 할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바울처럼 준비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준비가 안 되고 있나요?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또 발견했어요.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늘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파면당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두려움 먹기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다음 기회 하면서 그 기회를 날려버려요. 약 2년 전 코로나가 발병해서 전 세계를, 한국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 코로나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가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연하게 이 일들을 일으킨 것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어떠세요? 이 코로나 가운데 신앙생활의 나태함, 너무 느슨해져 버림을 감정적으로 느끼셨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갖고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총독이 먼저 가졌던 두려워하다, 그 감정인 것이죠. 거기까지만 해도 참 잘하는 것이지만 혹 여러분들은 그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은 뒤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내가 지금 이 바쁜 일 끝낸 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그때 그러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점검해보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놓치기 전 그 상태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놓치기 전보다 더 퇴보해버리게 될까요? 제 질문을 이해하셨나요? 다시 총독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한번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누가요? 총독이요. 돈을 밝히고 있어요. 바울에게서 돈을 좀 얻을까 궁리하고 있다고요. 자, 하나님은 바울이 준비되어졌을 때, 의, 절제, 다가올 심판을 향하여 준비되어졌을 때 총독을 보냈어요. 파면당할 위기에 놓인 그를 돌이키게 하려고 총독을 보냈어요. 다행히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듣고 총독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더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더니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아버려요? 돈이 자리를 잡아버려요. 여러분과 저의 몸은 육체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영혼으로도 이루어져 있어요. 육체, 영혼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선택한다면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영혼이 결국 육체를 주장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까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까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총독의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총독,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들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의롭게 되어야만 했어요. 절제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다가올 심판을 형벌이 아닌 상급을 받을 심판으로 바꾸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렸더니 그 자리에 돈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꽉 자리 잡아버려요. 그러니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전 상태보다 퇴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이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괜찮은가? 아니요. 그 기회를 놓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회를 놓친 것이므로 그 영적인 것이 자리 잡아야 될 그 영역 가운데 세상 것들이 자리 잡아버려요. 총독으로 보면 돈이겠죠. 총독으로 보면 권력이겠죠. 총독으로 보면 세속적인 성공이겠죠. 그런 것들이 꽉 자리 잡아버려서 여러분과 저를 더 의롭지 못하게, 더 절제하지 못하게 다가올 심판을 진노 가운데 받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바이러스 그 하나를 가지고 다방면으로 총체적으로 일을 하셔요. 전 세계를 겨냥하고 각 나라를 겨냥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루어 가고 계셔요. 여러분과 저를 2년 가까이 다루어 가고 계셔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더 바울처럼 준비되어지라고, 더 의롭게 되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 더 절제하는 자가 되어서 다가올 심판을 멸망으로가 아닌 상급을 받을 심판으로 받아들이라고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더 퇴보된 거라고요. 그것은 곧 이 코로나는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갇힘은 더 오랜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회를 놓침 때문에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녀가 이미 기존 5 남자와 헤어졌어요. 또 한 남자와 사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성적 쾌락을 즐길 뿐이죠. 그녀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갈급함이잖아요. 목마름이잖아요. 어거스틴의 말을 빌어 설명해 보면 그녀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빚었기에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 참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이 그녀는 성적 탐욕으로 나타났던 거죠. 더 퇴보되어져 가는 그녀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그녀의 영혼이 참 안식이신 예수님을 만나 평안해졌죠. 그 결과 물을 기르러 왔던 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왔던 물동이 버려버립니다. 그러니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자 그의 육체적인 갈증, 공허함 해결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런 뒤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사람들, 저렇게 많은 남자들을 갈아치우면서 성적인 문란함에 빠진 여자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과거는 그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숨어 다녔던 여인이었단 말이죠. 정신적으로도 그는 결함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영혼이 안식하자 육체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적인 면까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직 예수님만 인간의 총체적인 부분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 더 다른 부분에 목말라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딱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정신을,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그 예수를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다방면으로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온전한 해결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